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 그죠? 우리는 그러면서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족하게 이렇게 못해드려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또 여러분들은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안 보는데 내가 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살아가면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자기가 가진 게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걸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은 저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좋은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또 제가 여러분에게 도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삶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매일 그거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도 막 일어나서 또 오늘 뭐 할 겁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해야 먹고 살겠죠. 농사를 짓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가르치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관계 회복을 바로 가져야 된다. 이제 늘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 몸이 이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 몸이 좋아합니다. 좋은 공기 마시고 깨끗한 물 마시고 좋은 음식 먹으면 이 몸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과의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연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연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가슴에 맥혔던 게 확 내려갑니다. 좋은 공기 마시고 햇볕 보고 운동하고 산에 한번 지내보세요. 저 넓은 바다를 한번 보고 넓은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굉장히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게 돼 있죠. 이 자연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누려야 되는 관계 회복, 그걸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사는 것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 사람이 혼자는 살 수 없거든요. 반드시 관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부모와 자식, 형제, 이웃, 사회, 직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잘하는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앙을 하게 돼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어떤 신에 의해서, 어떤 신앙심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이 뭐 과학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이게 정말 진화론이야말로 비과학적인 것은 짐승의 두뇌하고 이 사람의 두뇌가 다릅니다. 뭐라고 무슨 말을 해도 짐승의 이 뇌하고 사람의 뇌가 구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화될 수가 없어요. 짐승에게 없는 게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아무리 무지하고 무식해도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심입니다. 신앙심, 종교심. 종교성이라고 하는 이건요, 짐승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모지랭이 같아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신앙심이라고 하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라, 이 말. 이것을 바로 하는 거.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찾아야 돼. 신앙의 대상.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 그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 그러죠. 그분 외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관계가 바로 되고, 인간관계가 바로 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바로 되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삶이 된다. 오늘은 제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때에 그 관계가 참 행복하고 아주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주고 싶고 이런 관계, 언제든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죠. 부부가 이렇게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인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혼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관계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내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가 나고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뭘 주셨다 그랬죠? 뭘 주셨죠? 돕는 배필을 주셨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관계에 답을 찾아야 되고 이 돕는 관계를 맺고 살도록 계획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돕는 분입니다. 돕는 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든 생애가 돕는 생애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 돕고 살아라. 그렇게 하셨나요? 예?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전부 그거 가르쳐 줍니다. 10계명이 뭔지 아세요? 10계명.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명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5째부터 10째까지는 돕는 관계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돕는 대상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다.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이 돕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나에게 있어서 돕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관계, 내 신앙의 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어디를 기대고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를 믿고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대고 신뢰하고 구하고 받고 거기서 우리의 충족이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이웃이나 간에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는 전부 내가 돕는 관계입니다. 돕는 관계. 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요. 스트레스 받고 살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진짜 도움이 올 수 있는 곳에 믿고 구하고 받아야 되는데 도움이 올 수 없는 곳에 믿고 구하고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오지 않으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거기서부터 갈등이 오고 거기서부터 미움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싫어지게 되고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려고 그래. 이 관계를 바꿔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는 뭔가 잘해가지고 갖다 바쳐야 되는 줄 알아도
하나님을 자꾸 뭔가를 갖다 바치고 뭔가를 잘해드리고 착한 일을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 봉사를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 일을 해드려야 되고 연금도 많이 열심히 밤낮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이게 지금 우리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는 그분만이 믿음의 주가 되어야 되고, 믿음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받아 쓸 수 있는 대상, 그분은 나에게 무한히 주시는 분이에요. 뭐든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나에게 뭐든지 못 줍니다. 못 줍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절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왜? 사람은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고 못 갖추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전체를 다 부어주셔갖고 완전하게 일 안 해놓으셨어요. 다 부족한 게 있어요. 나누어 주셔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그 대상에게 내 식대로, 내 요구대로, 내 이기적인 욕구대로 요구를 하면 거기서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관계는 항상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대상이다. 이 사람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돕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 찰떡같이 믿다가 나중에 실망하는 경우 많아요. 예. 그런 상담을 제가 참 많이 받습니다. 여기 환자분들도 그런 문제를 만나고 많이 와요. 자기는 자기 남편을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막 울어요. 왜요? 다른 여자가 있어요. 예, 바람 펴요. 그동안에 나를 너무 많이 속이고 살았어요. 나는 남편을 정말 철저히 믿고 신뢰하고 살았는데 남편을 더 믿을 수가 없었어. 난 남편하고 이혼할 거예요. 제가 못하게 하니까 더 이상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요. 믿음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왜 남편을 그렇게 믿냐고 제가 그랬어요. 남편을 왜 그렇게 믿었냐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라. 그럴 수 있다고. 제가 그래서 남편이 바람피고 어쩌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남편을 그렇게 믿었느냐. 그 무슨 소리냐 그래요. 남편을 안 믿고 결혼하냐 그래요. 믿어야 결혼하겠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믿으면 안 돼. 사람은 그렇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 제일 싫어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 좀 피울 수 있지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저를 보고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어떡하냐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런 문제 가지고 너무 충격받는 분들 오늘 좀 이 생각을 바꾸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하는 짓 보세요. 그 무슨 짓을 하고 살았나. 사람이라는 건요 참 약합니다. 정욕의 종이 되어서요 이 하나님을 붙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간순간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은 어떤 사람도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무너지는 거 보면 정말 우리는 그런 믿음도 없이 그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함 없이 산 사람이 얼마나 잘 허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바람 피울 수 있으니까 그 바람은 날아갔다가 또 돌아올 거니까 좀 기다려봐라. 제가 그랬어요. 좀 기다려봐라. 잠깐 좀 줘라. 그 뭐 그리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느냐. 그 남편이 내 소유가 아니다. 사실은 아내도 내 소유가 아니고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건 없어요. 원래 내 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을 때 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가 가진 생명까지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거니까 죽도록 내한테 내 말만 잘 듣고 고분고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런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여자 괴롭히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일은 안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안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를 많이 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 그 본 뜻이 뭔지를 깨닫고 성경을 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했습니까?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뭔가 갈등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베푼 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어떤 인간관계에 원수가 지든지 왼수가 져 있습니까? 그거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절대적으로 이거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은 그게 전부 자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하고 관계 속에 스트레스 없는 관계를 맺으려면 원한 관계, 미움 관계, 원수 관계를 맺지 않으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절대로 원수 관계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스트레스 문제도 내가 맺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맺고 살고 내가 받고 삽니다. 스트레스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상대방을 돕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대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심지어 엘렌 G 화이트분이 쓰신 글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로부터 실망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그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고 그 사람이 모본의 대상이고 그 사람처럼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해줄 것이다. 왜?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말도록, 그 사람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실망을 느끼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 가서 너무 목사님 쳐다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만 쳐다보다가 목사님에게 실수가 나타나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거기에서 어떤 자기가 기대하던 애정을 느끼지 못할 때에 돌아서 버립니다. 교회를 안 가버려요. 하나님을 거절해버려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에게, 교회 신자들에게 실망당하고 하나님 등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절대로 인간은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도 도와드려야 할 대상입니다. 아십니까? 교회 목사님도 도와드려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면요, 문제 없어요. 하나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도 부족하십니까? 목사님도 부족하나요? 연약합니까? 목사님도 아픕니까? 목사님도 실수합니까? 예, 목사님도 성격이 각양각색이에요. 목사님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가 일하는 분야가 다를 뿐입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 평신자가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목회직, 장로직, 집사, 권사, 이런 거 다 일하는 하나의 기능이에요. 그 직은요. 그 사람도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도와야, 언제든지 도움을 줘야 될 도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줘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본다면 제가 그냥 모르고 슬쩍 지나갈 때 여러분이 제 손을 한번 잡아줄 것이고,
여러분이 제 앞에 뭔가 방해물이 있을 때 제 손을 잡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도움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서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 사람은 전부 다 뭔가가 도와줘야 될 대상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기대하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살면서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을 거절해버리는, 그래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껄끄러워지고 관계가 나빠지는지 몰라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세요. 반드시 믿음의 대상하고 도움의 대상, 도와야 될 대상, 돕는 대상하고 이걸 분명하게 세우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내 안에 갈등이 있다. 내가 지금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때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도울 사람을 붙여줍니다. 도울 사람을 붙여줘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것이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우리에게 도움이 올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10계명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부터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부터 불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불러내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종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그들의 고향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까?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는, 어떤 사람의 요술도 따라올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능하신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낼 때 내가 너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더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홍해 바다를 대로를 만들어서 건너오게 하신 그 하나님. 뒤따라 적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을 바다 안에 수장시켜버린 그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바다를 길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길을 바다로 덮어버릴 수도 있고 그 하나님. 여러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를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믿겠느냐. 그것이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이에요. 네가 진짜 나를 믿겠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인도해냈는데 이런 나를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뭐예요? 너는 나를 믿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믿을 증거를 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줬으니 너는 이제부터 나만 믿고 도움이 올 수 없는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을 믿지 마라. 거기에는 도움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달신이라든지 땅에 있는 온갖 신들이라든지 물 밑에 있는 온갖 신들이라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나만 믿어라. 왜?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넷째 계명 아닙니까? 그게 넷째 계명.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면서 너에게 보여준 이 능력은 네가 끝까지 나를 믿고 내 말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 나는 너를 이렇게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내 말만 들어라. 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그
그게 넷째 계명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해낼 것이고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고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줄 것이다. 내가 다 줄 것이다. 그 약속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요, 온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 넷째 계명은요. 그게 뭐냐?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마라. 기억해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는 거 잊지 말아라. 나는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웃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게 결국 그겁니다. 신앙관계, 이웃관계입니다. 그게 우리 사는 거 아닙니까? 신앙관계, 이웃관계가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 보고 뭐 짐승하고 관계 맺고 살아라 합니까? 예? 어떤 풀하고 관계 맺으라 해요.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으라는 것이고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살 수 있는 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바로 해라. 이거 바로 하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거 바로 해라. 내가 다 도와주마. 자, 네 남편 너를 사랑 안 하지? 남편에게 기대하지 마. 사람에게는 원래 사랑이라는 게 없어. 없어.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기심밖에 없어. 이기심. 응? 사람 속에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 없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게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몸에 물이 몇 프로라 그랬죠? 약 70% 내지 75%. 뇌에는 물이 얼마라 그랬죠? 한 85% 정도 물이라 그랬죠. 모든 생명체들은 대부분 그렇게 물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람은 이기심이 몇 프로? 100%입니다. 100%. 99%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기심이 100%. 100%. 사랑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 몇 프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100%, 100%. 하나님에게는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이기적인 그런 성질이 없습니다. 누구를 해치거나 누구를 고통을 주거나 이런 성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사랑입니다. 사랑. 아십니까? 이 100%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성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잘못 드러내고 있어요. 잘못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끝까지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100% 사랑이신 하나님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를 받으십니다. 우리 사람 생각은 100% 이기적이고 죄를 도모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꾸 이기적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100%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자기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오해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몸에 병이 들었다. 암이 걸렸다.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없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몸에 암이 왔다.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그 다음에 안 낫는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하나님 싫어져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절대적인 신앙관계가 깨져버려요.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절대적인 신앙의 관계를 깨버리고 인간에게 기댑니다. 인간에게. 그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실수 많이 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수양원에 봉사하는 분들이 자주 갈려요. 농사 짓는 분이 부부가 오셨는데 이분들이 농사일은 참 잘하는데 신앙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돼. 농사 지어서 이 채소를 헤매기고 옥수수를 따다 쪄다 먹이고 이러면 참 환자들에게 잘해요.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참 헌신적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돼. 이분들은 참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인데 가만 보니까 율법주의 신앙을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행위주의. 그래서 자기가 죄를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죄인을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신이 이 바리새주의 신앙이 꽉 박혀 있어요. 그걸 제가 깨버리려고 굉장히 많이 대화를 하고 예배 시간마다 얘기를 해도 그게 잘 안 깨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일에 있어서 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참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저 동산에 올라가다 산책을 한다고 하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열 몇 명 이렇게 둘러앉아서 모여서 막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집사님이 거기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뒤로 그분이 앉아있는 뒤로 제가 갔기 때문에 점점 가까이 갔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살던 시골 동네 그 교회에 어떤 집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11조도 잘 안 내고 이 사람은 건강계약도 안 하고 애들도 안식일날 학교 다 보내고 뭐 어쩌다 밤 집회도 안 나오고 뭐 안식일날 교회 와도 별로 신앙도 없고 그랬는데 하루는 논에서 일을 하다가 벼락이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요? 듣는 사람이 야, 나도 11조도 잘 안 냈고 나도 안식일 예배도 잘 안 드렸고 나도 교회도 잘 안 갔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에 직분에 충성도 안 했고 번개치는 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벼락 때려 죽이겠구나.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그것뿐이겠어요. 지금 내가 암이 걸렸는데 이것도 벼락 맞았구나. 내가 그동안에 잘 안 했기 때문에 벼락 맞았구나. 내가 건강법칙도 안 지키고 내가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벼락 때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울까요? 무서울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분을 따라가는 거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빠져버리면 믿음 관계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 관계를 깨버린 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100% 사랑을 피조물들에게 주시면서 네가 내 사랑을 받으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그 사랑 관계를 깨버리는 그걸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잘못 소개할 때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의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10계명 돌비를 받아왔는데 밑에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돌비를 깨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언약 아닙니까? 언약. 약속이에요. 근데 이미 이 백성들은 뭘 믿고 있어요? 다른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에게 효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들하고는 상관이 없게 돼버렸다는 것 때문에 깨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가슴 속에는 의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의분이. 모세가 끌고 나갈 그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이 백성들을 끌어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고 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들이 멸망당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의분이 있단 말이에요. 의분.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표를 깨버린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르치고 건강기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을 다시 고쳐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고쳐준다고 하는 약속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있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면 참 내 마음에서 의분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의분이. 당신들 이러면 죽어. 이런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면서 그 불쌍하고 안타까움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다 깨닫고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제가 가르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가르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따라가면 그게 사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도 아니고 죽음의 선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건강법칙을 어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지고 정말 실패하고 스트레스 받고 잘못 살아서 내가 이런 병이 걸렸어. 제가 지금 병이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때린 배락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걸리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주신 법도를 범함으로 우리가 그 결과적인 결과를 우리가 만난 것이에요. 교통법규를 세운 사람은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에게 사고가 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교통법규를 어겨서 사고가 난 것은 교통법규를 세운 사람이 벌을 때린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 운전한 결과로 인해서 당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법을 만들어도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면 하나님이 주신 법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호망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건강법칙을 어기고 인간관계의 도덕법칙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신앙관계의 믿음의 법을 어기고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지금까지 네가 내 법을 어기고 잘못 살아온 거는 내가 다 십자가에서 죗값을 지불하고 죽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시작하라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때렸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사람에게 심어준다면 하나님은 억울하실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에게 죄가의 벌을 안 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소개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숨이 막히실 것 같아. 정말 심장이 파열될 것 같아.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 얘기하는 뒤로 가서 점점 듣고 그 옆에 앉았어요. 제가 옆에 앉으니까 이 집사님 얘기하다 딱 멈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덩어리를 두드렸어요.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얘기하는 그 교회 다니는 집사가 논에서 일을 하다가 그 벼락이 맞아서 죽은 것이 그가 신앙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벼락을 때렸다면 집사님도 벌써 벼락 맞고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저도 벌써 하나님께 벼락 맞아서 죽어버려야 될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벼락 안 맞을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그렇게 한다면 벼락 안 맞고 살 사람 어디 있나 봐. 여러분 벼락 안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깨끗합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살았습니까? 다 우리 벼락 맞아서 없어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벼락을 누가 맞았다? 그 죄의 저주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오고 잘못된 죄의 저주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벼락을 맞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살아봐라, 바로 살아봐라,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해 주겠다. 그게 온 성경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구나. 그래서 죄인이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복음을 받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복음을 받고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서 영원히 살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한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교리 배워가지고 지옥 안 가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영한 지옥불을 만들어 놨다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분의 속성 속에는 그런 저주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해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시간 나면 이 지옥이 뭔지, 죽음이 뭔지,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제가 못해드리면 다른 분이 해도 아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공부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은 노를 영영히 품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노를 영영히 품지 아니하신다고요. 영원히 죄전자에게 노를 품고 지옥불에 넣고 이걸 고통 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는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흘러가는 얘기를 비유로 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은 죽음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들은 것이지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들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끌고 와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그 얘기로 쭉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얘기하면서 그 핵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설교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엄청나게 많건만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나누어 쓰지 아니하고 자기만 가지고 우월한 백성으로 교만에 빠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네가 누리는 특권은 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누라고 주신 거 아니냐. 그거 왜 네 안 나누느냐. 그게 복음이든
그게 물질이든 지식이든 마음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웃에게 나누라고 준 것입니다. 돕는 대상들을 만나서 도와주라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어느 모로 풀어도 한 길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그게. 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전체를 묶어놓은 게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면 온 성경이 다 풀어집니다. 그게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 필요한 것도 다 주고 있으니까 네가 가진 건 다 내가 준 것이다. 그러니 네 멋대로 쓰지 말고 내가 쓰라고 하는 방법대로 써라. 이웃을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벌써 15장에서부터 쭉 읽어 나오면 탕자 있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전부 누구 겁니까? 전부 아버지 거 가지고 나왔다고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나올 때 아버지 거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아버지 거 다 쓰고 나니까 바닥났어요.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는 다 탕자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는 탕자지요. 우리가 가지고 나온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재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가 준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그래서 16장 1절로 가보면 그 아버지가 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해버린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그 불의한 청지기가 아버지의 뜻대로 쓰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낭비해버렸다 이 말. 예수님은 같은 얘기를 이런 비유로 저런 비유로 지금 계속 설명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지기를 불러다가 네 오늘 나하고 마지막 계산하자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 일을 못 맡기겠다. 왜 내 걸 가지고 네 멋대로 낭비하느냐. 계산하자. 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자. 그러니까 이 종이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여기서 마음대로 주인 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주인이 나를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니 내가 나가면 뭘 해먹고 살지? 땅을 파서 먹고 살자니 힘이 들 것이고 사람들에게 빌어먹고 살자니 창피할 것이고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깨를 냈어요. 옳거니 좋다. 내가 이 주인 거 가지고 있는 동안에 좋은 일을 좀 하자. 좋은 일을. 그래서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절반씩 탕감을 해줍니다. 너 다시 채용 정서 다시 써.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막 탕감을 해주죠. 얼마나 빚진 사람들이 좋겠습니까? 그죠? 1억을 빌려간 사람이 5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100만 원 빌려간 사람이 20만 원만 갚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야, 좋은 일 좀 하자. 좋은 일. 그래서 내가 나가서 사귀면서 좋은 일 했으니까 그들과 사귀어서 그들과 함께 내가 얻어먹고 살면 되겠구나. 이 꾀를 부렸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청지기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네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참 이해가 안 갔지요. 처음에 저는 이런 성경절이 이해가 안 갔어요. 네가 정말 지혜 있게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을 쭉 읽어 나가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나쁜 종을 갖다가 말이야. 그동안에 마음대로 방종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이거 잘라내야 될 부분인데 주인 걸 가지고 나간다 하니까 막 지가 다 가서 좋은 일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청지기는 우리입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놓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예,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이거 누릴 수 있는 누림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맡겨놓을 때는 어떻게 사용하라고 맡겼죠? 어려운 사람, 못 가진 자 이들에게 도와주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사용하도록 다 맡겨놓은 것입니다. 영원한 친구로 사귀도록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영원한 친구가 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과 지식이나 지혜나 애정을 가지고 이웃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들은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물과 재정을 가지고 영혼을 많이 구원해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이 주인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 네가 잘한다, 잘한다. 그게 충성된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인 목적대로 쓰도록 낭비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영구히 살 친구를 사귀라. 네가 내 집에서 떠나서 살 친구를 사귀라.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정과 달란트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늘 가족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늘에 가서 그들을 우리가 만날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과 함께 그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에게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늘 가족으로 만들어서 거기 가서 우리가 그 가족을 만날 때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삶을 위하여 그 가족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얼마나 엉터리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창조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다 줬다. 사랑이 없어? 네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 없는 사랑 만들어내려고 가서 아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없네요. 내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네요. 이럴 때에 하나님과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인지를 믿고 그분에게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만나게 되면요. 그 나에게 해를 끼친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십니까? 온 성경은 내가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도 내가 준 거다. 앞으로 네가 쓸 것도 내가 주겠다.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바로 너희를 창조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고 네 마음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되면 사람 관계도 올바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우리 이웃들 이제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왜 저 사람 왜 저 꼴이야? 왜 저 모양이야? 왜 저 사람이 저러고 있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정말 잘못할 때 도와주면 자꾸 도와주면 내가 가진 것으로 계속 도와주면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함부로 도와서 방종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지 말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곳으로 도우라 이 말이에요. 할 일 없이 또 잘못 갖다가 퍼주다가 나중에 자기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일 안 하고 맨날 먹고 노는 사람에게 뒷돈 대주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을 해서 먹고 살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돕되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해서 이걸 도와줄 때 저 사람이 일어나겠다 하면 그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와줘도 끝도 없이 낭비를 해나간다면 그건 도와주는 게 죄입니다. 그거는 도와주는 게 죄예요. 우리가 이 뭔가를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이런 것은 정말 그들의 필요, 정말 그게 아니면 그들이 잘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고 먹을 게 없을 때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입니다. 그렇죠? 그걸 도와줘야 돼요. 자, 오늘 이줄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얘기로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걸 듣고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바꿔나가야 돼. 이 바꿔나갈 때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늘과 교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나의 부족을 누군가가 도와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맙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랑하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누리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손해를 끼치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합니다. 부모 자식 지간도 도움이 안 되면 싫어합니다. 그렇죠? 부부관계도 도움이 안 되고 나를 해치면 이혼하고 싶고 달아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맺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라는 관계를 바로 맺으면 바로 우리 사람 관계가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이런 것은 내 하나의 어떤 정욕, 내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가족을 해치고 가족을 괴롭히면 가정이 깨지는 것이고 부부도 깨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관계라는 게 없다 이 말, 깨진다 이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 것인가 하는 법도를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다? 돕는 관계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돕는 관계로 살아라. 나만 믿어라. 나하고 너하고는 믿음의 관계를 맺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를 100% 믿어버려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그분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만 믿어라.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게. 나만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나에게 구해라. 내가 뭐든지 다 줄게.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읍시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건강을 회복하는 거 중요하지만 건강도 어디에 있는가? 올바른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배우는 기간이에요. 배우는 기간. 실제로 건강은 여러분 집에 가서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교육받고 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몸이 다 안 나아진다 할지라도,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배우시고 깨달음을 가지시고 변화받고 가시면 집에 가서 행복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맡길 수 있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도와줘야 할 대상을 똑바로 분별해서 인간관계의 갈등, 하나님 관계의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